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언약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곳 베델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아버지가 있던 곳 그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에서의 이 족보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7장은 너무나 참 유명한 굉장히 모델이 되는 응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은요 조금 특별했어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라헬의 이 아들인 요셉은요 다른 사람과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세였어요. 17세. 그런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워낙 많고 이 형제들이 많고 또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런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상황 따라 판단하고, 예? 편 나눠서 뭐 저기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형제는 친하게 지내고 어떤 형제는 좀 덜 친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사실 이런 사람은요 모난 돌에 정 맞는다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안 듣네. 쟤는 제 말도 안 듣네.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줄 아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서 좋은 말만 계속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틀렸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닌데 이건 틀렸는데요. 하고 입 바른 소리를 잘 했다라는 말이죠. 사리 판단을 잘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인간관계를 서툴게 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요,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죠? 비록 신부는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만남의 축복 하나만큼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붙고 라인을 타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이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저게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요. 이건 옳지 않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맞다. 그러면요. 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래도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오히려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요. 그를 존경하고 그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이 나중에 보면 맞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받다 보니까 결국 형들이요. 요셉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어, 형들도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또 요셉을 잘 알아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뭔가 요셉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라헬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라헬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특별히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더 미워하게 된 거죠. 편안한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편안한 말이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말 막 하는 거죠. 야, 쟤 어떠냐? 아유, 쟤 그냥 뭐, 야, 쟤 어떠냐? 아유, 쟤 뭐. 이런 말들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불신하고 누구를 막 저기 이간질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편안한 말을 요셉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은 올바르게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서 6절이 이제 갑니다. 꿈을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불에다가 더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개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되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천체를 말을 하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러면 나하고, 네 엄마들하고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너한테 절이라도 한다는 얘기냐? 라면서 야단을 쳐요. 또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입 바른 소리만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은데, 막 그냥 말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만, 어, 요셉은 다르구나. 속으로 느낀 거예요. 아, 요셉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큰일을 하겠구나. 이걸 느낀 거죠. 아, 똑같게
근데 우리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뭐든지 다 똑같게 만들려고 그래요. 야, 튀지 마, 튀지 마. 야, 그냥 묻어가. 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해.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무난하게 그냥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사실 많죠. 야, 너는 특별해. 너는 튀어야 돼. 너는 무조건 뭐 다른 사람들을 뭐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특별히 어떤 특정인 사람들만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요, 뭘 발견해야 되냐? 자녀를 어머니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면 특별한 대로 키워야 돼요.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키워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자녀가 크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캐치해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드디어 아버지가 요셉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오게 된 거죠. 이 녀석이 뭔가 특별하고 다른데 내가 심부름을 하나 시켜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들이 이제 다 멀리까지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까지 갑니다.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까지 가라 그래요. 형들이 세겜에 있다고 세겜까지 가라 그래요. 이 헤브론에서 세겜은요,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냐면 강원도 양양에서 철원까지 정도? 그 정도 거리거든요. 뭐 강릉, 속초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며칠을 또 헤매고 다녔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혹시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도단은요 세겜보다 더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초에서 한 고성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거리는요 꽤 먼 거리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도단 꽤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요셉이 혼자 며칠을 막 헤매고 돌아다닌 거죠. 굉장히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아빠가 왜 이런 걸 시켰을까? 왜 굳이 형들 양 잘 치고 있을 텐데 왜 나보고 굳이 갔다 오래 그랬을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뭘 떠올렸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보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버지가 이거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계속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드디어 19절에 보니까 죽이자. 드디어 이제 요셉을 본 거예요. 왜? 채석옷은 눈에 띄거든요. 그 당시에 채색옷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귀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요셉만 채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뭐예요? 꿈을 그들도 마음에 담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꿈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절하기 싫잖아요. 요셉이 언젠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 말이 꼭 맞는 말 같이 들렸다는 거죠. 무시할 수 있잖아요. 에휴 무슨 개꿈 가지고 에휴 야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뇌리를 스치고 계속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인 것 같거든요. 진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왜?
요셉은요,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말만 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분명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편에 서겠습니까? 형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편에 섰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의 편에 섰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결국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억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당장의 상황이 나한테 안 좋아 보이고 기분 나빠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이 죽이자 했는데 르우벤이 뭐라 그래요? 야,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뭐하러 죽이냐, 죽이기까지 구덩이에 넣자. 르우벤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묻겠어요? 첫째한테 묻지. 그러니까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형제들이 이제 갈 때 다시 꺼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루벤이 얘기를 한 다음에 루벤이 어디를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갔다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이쪽으로 갑니다. 미디안 쪽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요. 미디안은 세겜성의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미디안 광야라고 그러죠.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26절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도 레아의 아들이죠. 루벤도 레아의 아들이고요. 이걸 보면요,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부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비라와 시를바와 비라는 이제 라헬과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레아의 형들, 레아의 아들들이 주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다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가만 보니까 밥 먹으면서 가만 보니까 언젠가는 요셉이 죽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요셉이 이제 형들이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언제 또 한 번 걸리면 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멀리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면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않을까? 유다가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 된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맞물려 가지고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의 생각 저런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말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성취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영안을 뜨고 우리가 현장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르우벤은 이제 다시 꺼내주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은 이미 벌어졌다. 할 수 없다. 아까 저기 너 채색 옷 벗긴 거 있잖아. 그거 피 묻혀. 가져가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난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동물한테 찢겨서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게 아끼던 그 아들인데, 그렇게 꿈까지 꾸고, 그렇게 내가 기대하던 아들인데, 다른 아들들하고 달랐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죽어버리다니.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굉장히 큰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큰 문제와 사건이니까 너무 슬퍼해가지고 아무리 뭐 다른 아들들이 위로를 해줘도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디로 가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 장이 무엇이 나오는지,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보여주면서 이 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사람의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캐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지 내가 그것을 세밀히 보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